어떤 얘기?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완벽한 길이다. 법화 수행자, 법화 행자.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시행착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뭘 어떤 경전이 옳으냐 그러냐 말할 게 있어요. 안육다라 삼백삼불이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법화경이잖아요. 또 그에게 달아내 주를 주겠사오니 이 달아내를 얻은 까닭으로 비인의 무리로서 그 마음을 파괴할 자가 없을 것이며 또 여인에게 유혹되어 내랑케 하지 않을 것이고 저도 항상 이 사람을 지키겠나이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 이 달아내 주 사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곧 부처님 앞에서 줄을 설했습니다. 아단데 단다 빠띠 단다 바리따니 단다 꾸살레 단다 수다리 빠띠 붓다 빠스리아떼 사르바 다라니 아바르따니 삼바르따니 상가 빠릭시떼 상가 니르가따니 다르마 빠릭시떼 사르바 사트바 뚜따 까우샤라 두가떼 싱아 비끄리디떼 아누바르떼 아르따니 바르딸리 스와. 세존이시여 만약 보살로서 이 다라니를 얻어 듣는 이가 있다면 마땅히 보현의 신통력임을 알 것이며 만약 법화경이 이 사바세계에 행해져 받아 지니는 이가 있으면 응당이는 다 보현의 이실력이다 라고 생각하겠나이다. 만약 이 경을 지니고 독승에 바르게 기억하며 이 뜻을 이해하고 사람과 같이 수행한다면 마땅히 알지오니 이 사람은 보현의 행을 행하여 한련없고 끝이 없는 재불의 처소에서 깊이 선근을 심었으며 재불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 만지심이 되겠나이다. 만약 베껴 쓰기만 할지라도 이 사람의 명을 마치면 마땅히 도리천의 날이니 이때 84,000의 천녀가 온갖 기약을 올리며 맞이오리라. 법화경을 사경에 쓰면 어디가 트인다고요? 도리천에. 도리천이 어디냐고요? 천상세계. 부처님 어머니가 머물렀던 그곳.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지장경을 설하러 올라가셨던 그 도리천에 우리가 다 태일 수 있다. 뭘 하면? 법화경, 사경을 하면. 근데 그곳에 가면 그냥 태이는 게 아니고 84,000의 천녀가 기약을 올리면서 그를 어떻게 맞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흐려보면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임종시에 꿈을 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가 와서 묶어가지고 가자고 막 하면 공포에 질려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천녀들이 와서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야 안 두려워요? 안 두렵잖아요. 이 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이 고통스러운 집을 버리고 보다 아주 안온한 것으로 나를 안내해 간다고 하니까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거죠. 그건 니르마라는. 그 사람은 칠부관을 쓰고 처녀들 가운데서 놀며 기리니 하물며 받아지며 독송하고 바르게 기억하며 그 뜻을 이해하여 사람과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겠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받아 쓰기만 했는데도 천상에 있는 천녀들이 나를 보호해서 맞이하고 그래 했는데 만약에 독송을 해서 읽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오죽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앞에 있는 부분은 가벼운 일인데도 그렇게 엄청난 부분이 공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해설을 해서 함께 공부를 한 부분이 공덕이야? 오죽하겠냐. 만약 이 경을 받아들여 독송하고 그 뜻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명을 마칠 때 일천의 부처님께서 손을 주셔서 두렵고 겁나지 않게 하시며 악한 곳에 떨어지지 않고 도솔천의 미륵보살 처소에 가게 되겠나이다. 좋겠다, 그죠? 이런 환희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법화경을 그래도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딱 나오잖아요. 명을 마칠 때 일천의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 아니야. 일천의 부처님께서 손으로 그를 다 어루만져 주시고 겁나지 않게 하고 악한 곳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도솔천상에,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천의 처소에 가서 난다. 미륵보살이 32상을 지닌 대보살들에게 외웠어요. 천만학의 천녀 권속과 함께 계신 가운데 태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덕과 이익이 있으므로 지혜 있는 이라면 응당 일심으로 쓰거나 사람을 시켜 쓰게 하며 받아주며 독송에 바르게 기억하여 서론과 같이 수행할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신통력으로 이 경을 수호하여 열의 멸도 후에 사바세계에 널리 유포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때 서가모니 부께서 칭찬에 이르셨습니다. 훌륭하고 장하다 보현이여, 내가 너희 이 경을 지키고 도와서 많은 중생을 안락하고 이익되게 하며 너는 이미 불가사의한 공덕과 깊고 큰 자비를 성취하였도다. 올해 내적부터 안육따라 삼맥삼불이 뜻을 일으켜 능히 신통의 원력을 세워 이 경을 수호하였느니 내 마땅히 신통력으로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는 이를 지켜주리라. 보현이여, 만약 이 법화경을 받아 지녀 독송에 바르게 기억하며 닦아 익히고 베껴 쓰는 이가 있으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곧 서가모니 불을 친견할 것이며 부처님 입에서 경전을 듣는 것과 같으니라. 알지어다.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공양함이니라. 알지어다. 이 사람은 부처님으로부터 훌륭하다라고 칭찬받는 이가 되리니. 알지어다.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불이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게 되느니라. 알지어다.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불이 옷으로 덮어주는 이가 되느니라. 좋겠죠? 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를 만져주고, 부처님이 마장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마를 맞춰주고, 어?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 얼마큼 좋은 경전인지를 계속 이제 보현보살, 보현행으로서 딱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다시 세속락에 탐하지 아니하고 애도의 경서나 수필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그런 사람들과 모든 악한 자, 백정이나 양, 돼지, 닭, 개를 기르는 자나 사냥꾼 여색 파는 자와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은 마음과 뜻이 곧고 정직하여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하며 복덕의 힘을 지니느니라. 이 사람은 삼독에 시달리지 아니하며 질투와 아만, 사만, 증산만에 내란드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욕심이 적어 족함을 알아서 능히 보현의 행을 닦으리라. 보현이여, 만약 열애가 멸두한 후 500세에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받아들여 독송하는 일을 보거든 마땅히 생각하라. 이 사람은 오래지 아니하여 도량에 나아가 모든 마의 무리를 쳐부수고 안육따라 삼맥삼부리를 얻어 법륜을 걸리며 법고를 치고 법고동을 불고 법비를 내려 마땅히 하늘과 인간의 대중 가운데에서 사자의 법좌에 앉으리라. 어떤 얘기?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완벽한 길이다. 법화 수행자, 법화 행자.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시행착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뭘 어떤 경전이 옳으냐 그러냐 말할 게 있어요. 안육다라 삼백삼불이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법화경이잖아요. 보현이여 만약 후세에 이 경전을 받아지며 독송하는 이는 의복, 침구, 음식 등 자생의 무품을 탐내지 아니할지며 소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또 현세에서 그 복의 과부를 얻으리라. 만약 사람이 가벼이 여겨 헐어서 말하되 너는 미친 사람이로다. 헛되게 이와 같은 행을 하나니 끝내 얻는 바가 없으리라 한다면 이 같은 죄의 과부는 세세생생 눈이 없으리라. 아유, 누가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헐뜯어서 욕을 한다면 그 제보가 엄청 커서 세생생생 눈이 없이 살아야 돼. 만약 공양하고 찬탄하는 이가 있다면 이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과보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법화경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면 입을 삐죽거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뭐라 그래야 돼? 얼른 갔다 오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막 그래 하면 그 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가는 사람에게는 질투하면 안 돼요. 절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에게 질투하면 안 되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절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헐어서 헐뜯거나 하면 그건 공덕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를 부러워하거나 그를 찬탄하면 그 공덕이 나한테까지도 와요. 아시겠죠? 한다는 얘기가 저게 맨날 절에 가는 건 스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그게 바로 업짓는 일이라니까. 뭘 잘 보여서 어떡하려고. 저게 절에 가서 그래 하는 부분은 세상에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엎어씌워서 사람들의 상처를 줘요. 나는 또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오죽해. 내가 하는 행동이 정확하면 거긴 뭐하러 안 뺏길 일이 뭐가 있어요. 마음은 바로 내가 바로 가는 마음이라면요 절대 상처받아서는 안 돼요. 꿋꿋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옳은 일인데요. 내가 부처님 향한 마음으로 오롯하게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정진해서 살겠다는데 그 누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가다 보면 반드시 그가 나를 이해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가면 되는 거란 말이죠. 또는 이 경전을 받아지니는 이를 보고서 그의 허물을 들춰내면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이 사람은 현세에서 백납병을 얻으리라. 백납병이라는 자체가 뭔지 아세요? 문둥병이야. 문둥병. 만약 이를 가벼이 여겨 비웃는 자는 세세생생 이가 성글고 이지러지며 입술이 취하고 코가 납작하여 손발이 뒤틀리며 눈이 사팔뜨기가 되고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며 타쁜 푸스럼에 피는 고름처럼 짙어지고 배에 물이 차서 숨이 가쁘며 온갖 악한 중병이 걸리리라. 그러므로 보현이여 만약 이 경전을 받아지는 이를 보면 일어서서 멀리 나가 맞이하되 마땅히 부처님 공경하듯 할지니라. 이 보현 권발품을 설할 때 항아사수의 한량없고 가히 없는 보살은 백천만억의 선달원회를 얻었고 삼천대천 세계의 미진수 같은 여러 보살은 보현도를 갖췄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실 때 보현 등 모든 보살과 사리불 등 모든 성문과 모든 하늘, 용, 인빈 등 대중이 다 크게 환희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외경하고 물러갔습니다. 이제 오늘 법화경이
28분까지 그냥 소뒷걸음질 타듯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 보현보살 건반불까지 딱 정리를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힘은 들었지만 잘했어요, 못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마 처음 법화경 시작할 때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어느 세월에 끝날 거 싶어가지고 하셨지만 아마 2년 반 이상 긴 시간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행한 이 공덕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지금 건발품에서 계속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고 계셨고 또 그 이전에도 이 법화경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설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뿌듯하게 아마 평생 신행 활동을 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었다라고 해고를 해도 부끄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많이 쓰셨고요. 여기 지금 법화경 그 법화 오중법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는 법화경을 다 이해한 게 아닙니다. 이제 겨우 그냥 이런 부분이구나. 절대 가벼운 경전이 아니구나. 법화경의 가치는 이렇게 깊이 있는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를 이해했다면 더욱더 우리는 지금부터는 깊어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곧 법화경 독송법회를 시작을 하는데 33번을 완독하는 그런 불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프랭카드가 바뀔 거예요. 법화경 독송대법회를 바꿔서 아마 그 33번을 실행을 하는데 그 부분은 33번을 한꺼번에 읽는 것이 아니고 목요일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오셔가지고 법화 애경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독송을 해서 1시간 마무리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꼭 필요한 대목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 번쯤은 더 이렇게 복습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읽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33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법화경을 사경하는 그런 법회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흥사가 밖으로 알려지기는 이제 뭐라고 알려져 가냐면 원흥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더래요. 공부 많이 시키는데 그러더래요.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법화경이 이만큼 가치 있는 경전인 만큼 소홀하지 않게 잘 받들어서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부분을 실행했을 때 우리가 적어도 한 생을 살고 갈 때 천의 부처님이 손길로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그 미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촌에 가서 함께 살 수 있는 인연을 갖는다면 더 없는 부분이 성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세속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마음 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이 법회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권선하셔서 독송부터 다시 시작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의 인연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권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일 법회 때에 이 해양 법회를 할 겁니다. 16일 법회에는 법화경 살림 그 법회 해양 법회를 할 건데 여기에 오신 분들을 아마 50% 이상 출석하신 분들에게는 그 이수증을 드립니다. 수리증을 드리는데 그 수리증이 아마 박사학위에 거듭나는 그런 멋진 그 수리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리증도 드리고 또 이제 그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뭐 그래서 어쨌든 개근산, 정근산 뭐 이게 3번까지 빠지신 분까지 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5번까지 빠진 분 상 준대요. 5번까지.
그래서 지금 상도 준비를 하고 있고, 수료증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전체의 신도가 다 모여가지고, 그 거룩한 행사로,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엄청난 불사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절을 하나 짓는 거 이상으로 큰 불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불사는, 법화경 불사는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빠진 거지 누구 원망할 일은 아니잖아요. 안 그런가요? 뭐 오라고 사정을 했는데 안 온 건 지 맘이지. 그래서 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못 오신 분들은 또 못 오신 분들대로 보람이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그 독성법회를 하거나 사경법회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의 의식, 그거는 결코 소홀하지 않는 부분이 증서가 충분히 될 거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르쳐서